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톤 경주를 해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42.195km 풀코스가 아니더라도 하프 마라톤 혹은 10km 단축 마라톤 경주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매년 개교 기념일이 되면 학교에서 10km 마라톤 경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학년이 제일 먼저 뛰고, 그리고 2학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학년이 그 전교생이 참가를 하는데요. 나름 재미가 있었던 게, 평소 언제 그렇게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아스팔트 도로 위를 마음 놓고 달려보겠습니까? 그게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총성이 울리면 전교생이 정말 의욕적으로 출발합니다. 등수 안에 들어보겠다고 초반부터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지요. 근데 순간의 즐거움이 1km도 못 가서 앞이 깜깜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등수가 아니라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 3번을 10km, 제 기호는 10km였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때는 제가 전교에서 3등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잘 달립니다. 단거리는 몰라도 장거리 경주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곧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를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 마주한 현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또 낙심이 찾아오고 피곤함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이미 이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석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것이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벨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하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고 그 믿음을 지켜 완주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 있는 결승선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얼마 끝이 남지 않았다고 환호하며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까? 아니,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경주를 이어가야 할 그 경주가 계주라고 친다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선수들인 이 땅의 성도가 중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다고 내가 수지 맞은 것이 뭐가 있냐? 내 형편이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조롱하고 무시당하는 세상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자랑할 것이 따로 있지,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지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문벌 좋은 자가 없고 학식 있는 자가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 그 당시에는 철저한 신분사회 속에서 오히려 노예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본격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외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유대교로부터 더 악한 공격과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주를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과 피곤한 삶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해라, 구름같이 둘러싼 셀 수 없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전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 우리의 선함을 악함으로 대하는 사람들,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들면 환난과 그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사실 가리키고 있는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수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쳐 낙심하지 않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위로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수많은 증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그냥 단지 스테디움 관중석에 앉아서 야, 어디 잘 달리나 한번 보자,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증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뛰었던 자들이고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지금 다름질을 하는 경주자들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 자신이 동일하게 달렸던 길을, 그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뒤쫓아가는 선수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지점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마라톤도 몬주익의 영웅이라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토너들이 42.19 뛰면서 가장 고통이 극대로 밀려오는 구간이 32km 구간부터랍니다. 황영조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쯤 되면 심장이 여기서 그냥 터질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참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훈련할 때도 그 정도쯤 되면 그냥 마주오는 차에 달려가고 싶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마라토너들이 극한의 사실은 상황으로 자기를 사실 몰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운동인지 모르죠. 마치 우리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며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 앞에 직면할 때 이 믿음의 경주를 그냥 끝내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을 먼저 달려간 이 증인들은 알고 있고, 그 구간에서 더 힘있게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 믿음의 경주자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의지가 되고 믿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한결같이 자신을 주목해 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이끄시고 붙드셨던, 마침내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이죠. 가끔씩 지치고 힘들 때 증인석에 앉으셔서 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배영규 목사님을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제가 육신의 몸으로 부대끼고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만나겠지만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걸어갔던 배 목사님을 생각할 때면 다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고 다시 힘을 내보며 달려가야지 라는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기 위해, 그 완주하기 위해서 격려를 받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아니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으로부터 격려받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격려하셨을까요? 제자들 보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서로 누가 더 높으냐, 그 싸움과 치열한 경쟁 속에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여전히 막판까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뜻밖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셔야만 된다고 사실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격려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속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을 격려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남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잡기에 바쁜 사람들은 허다한 증인들 틈에 서게 될 날에 굉장히 어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격려하는 연습을 우린 끊임없이 해 놓아야 그 증인석에 앉았을 때 참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연습을 우리는 목장에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격려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밝은 미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증인들처럼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먼저 살아낸 증거를 가져야 다른 사람을 또한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수치도 주의 위로와 치유를 드러내는 통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들은 한결같이 우리 책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절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문장이 몇 개일까요? 성경책을 안 가져오시는 게 이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문장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나요? 한글 성경은 세보시기 바라고, 헬라어 원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주어는 뭘까요? 우리는. 주동사는요? 달려갑시다. 그리고 달려갑시다라는 이것을 수식한다고 할까요? 나머지는 다 분사구문인데 그 분사구문이 세 가지예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 번째가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나머지 부분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이 순례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이름이 김봉천입니다. 봉천이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이 친구가 최근에 개명을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근데 이 김봉천이라는 친구는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레슬링부가 있었거든요. 이 귀가, 레슬링 선수들은 이 귀가 거의 좀 약간 좀 기형입니다. 하도 매트에 이 귀를 문대가지고 귀가 약간 좀, 그게 나중에 이제 운동 그만두면 한참 세월이 떠오르면 약간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전 늘 안타까운 생각이, 운동을 시켜도 만약에 나중에 내 자녀를, 제가 그런 생각 예전에 했거든요. 운동을 시켜도 개체량을 해야 되는 운동은 난 절대로 안 시킨다 마음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시합을 준비하는지를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체중 조절 아닙니까? 감량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술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시합 자체를 나갈 수가 없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 마지막 침 한 방울까지 다 내뱉어요. 사우나에 코치가 들여민답니다. 그러면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사우나실에서 거의 졸도하기 직전에 문을 박차고 튀어나오면 발로 차서 다시 사우나실로 밀어 넣는답니다. 마지막 진짜 온몸의 수분을 빼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만 시합에 들어서는 거죠. 이게 무슨 힘으로 시합을 하냐 내가 정말 물어봤어요. 그러고 어떻게 시합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개체량은 하루 전날 개체량을 잰답니다. 끝나자마자 내려오자마자 먹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 하루 사이에 체중이 4kg, 5kg, 6kg씩 찐답니다. 그 힘으로 32강, 16강, 8강, 4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간의 맨정신 갖고는 운동선수 못하는 거죠. 근데 제 친구의 형님은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운동 가족인데요. 집에 놀러 갔더니 선수용 사이클이 세워져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각 뼈대만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손가락으로 본체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벼웠어요. 여러분, 무거운 것은 다 제거하는 거죠. 수영 선수들은 모든 털을 민다고 하잖아요. 그 0.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고대 올림픽에서 남자들만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고대 올림픽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 스테디움에는 여성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죠. 고대 올림픽에서. 그걸 상상해 보며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갖가지 우리의 영적인 무거운 짐이 뭘까요? 전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염려와 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인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에 대한 것이라고 조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내용 몇 가지 설명하면서 4%가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대로라면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은 4%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헛고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96%를 염려하고 나머지 4%를 평안하게 지냅니다.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아마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권면을 주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럼 맡긴다는 것은 다시 찾아가겠다는 의미잖아요. 아닌가요? 맡기면 그만인가요? 그래서 맡기는 곳은 은행이고 보관소잖아요. 주님이 너희 염려를 나에게 잠시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맡긴다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요, 원어도 그렇고 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cast, 내 던지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의미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 마음의 쓰레기일 뿐이기에 다시 꼭 찾아와야만 하는 귀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염려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우리 영혼의 청소부가 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마태복음 11장 너무나 유명한 28절 30절에 동일하게 이미 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 외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를 다시 찾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가 사실 나누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 메림나오라는 동사에서 생겨난 파생된 의미입니다. 나누다와 마음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기를 합니다. 그 부산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는 게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필요를 악할지라도 채우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마음이 나누이지 않기를 주님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바라보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죠.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불평하게 만들죠. 그 불평은 우리의 삶을 결국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걸림돌인 무거운 짐인 염려와 근심, 더 나아가 두려움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은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서신서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과도한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통일한 이야기를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인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시며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1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다면 염려가 없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시. 그러니 무거운 염려의 짐을 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염려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의 길 동안 염려와 근심은 안 없어져요. 없어졌다 싶으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더 중요한 건 염려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더 이상 염려의 종이 되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고 주저앉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 주옵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는 절대의 샬롬입니다. 절대의 샬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성도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고백과 돌이킴의 회개를 통해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미루고 주저한다면 우리는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들기에 그것을 방치하면 여러분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죄를 벗어버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죠. 이복의 젊은이,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라네. 그 대답을 듣고 놀란 젊은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숨겨진 마음이 뭘까요? 하루 전날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겠지요. 이 젊은이에게 노인이 말합니다. 그러게 말일세. 자기 죽는 날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일세.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죠. 오늘 일하는 예배라는 책에서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충고를 줍니다. 그 글을 인용해서 올렸는데요.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되는 일상의 리듬이자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같다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이 점점 아주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날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목회자에게 큰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죄와 심판과 진노와 같은 성경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점점 사라지고, 그런 주제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밝고 긍정적인 태도와 우리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음악 시상식에서 한 가수가 존 뉴턴의 그 유명한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는데 가사 중에서 딱 한 단어를 바꿨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노예의 상인으로서 자신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세월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심정으로 존 뉴턴이 이 찬송가를 일부러 자신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고백했는데,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닐 때 은혜는 더 이상 놀랍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거룩함이 더 이상 감동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한번 힐끗 주님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못으로 벽에다가 단단하게 박듯이 고정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사냥감을 바라보고 그 사냥감 하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하는 장면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의 그 눈빛, 그 시선이 바로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하죠.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저런 조건을 바라보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풍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참 베드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른다고 걸어가려고 물 위를 뛰어드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 너무 이렇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류입니다. 최초의 사람이고 최후의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은 사람 없습니다. 엘리사가 걸었죠. 엘리사가 물을 치면서.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그 베드로가
그 풍랑 있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주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순간은 그의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았고 그를 죽일 것 같은, 삼킬 것 같은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한 때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골리앗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죠. 두려워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돈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목말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끝이시요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그 멸시와 거부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겪는 수치와 조롱과 야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참으셨죠. 죄인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신 그런 우리가 정작 때때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며 삽니다. 남보다 작은 차를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작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런저런 장애를 부끄러워합니다. 외모를 수치스러워하고 졸업장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불의와 타협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거짓을 말했던 것,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죄인을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수치,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고 거역한 자들의 반항을 참으셨고 거역한 자들이 내게 행하는 고통도 참으셨고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도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자에게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는 것이죠. 그 길을 참으면서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힘과 인격에서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게 되죠. 3번이나 참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내는 긴 싸움입니다. 한 방에 해결하는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신앙의 성장의 비결, 비법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작은 매일매일의 순종이 쌓여야 하는 것이죠. 일상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잘 익혀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질근질근 정말 되새김질하면서 씹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경주를 주님이 함께 발묶고 걸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완주를 위해 늘 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결승점이 보여야 되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 주도 장례가 있었지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도 늘 확인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다 저 자리에 설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게 슬픔과 안타까움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로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옥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몸도 매이고 환경도 매이고 돈도 매이고 사람도 매이고 건강도 매이고 모든 것이 매여 있어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82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 린다 다운스라는 이름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뉴욕 마라톤 대회를 참여했습니다. 그 대회를 위해 그녀가 거의 2년 이상을 준비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 2시간이 지나고 선두그룹은 결승선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승점에 이미 도착했고요. 4시간이 지나자 마라톤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라톤을 중계하던 방송사도 취재하던 기자들도 다 철수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방송사들은 저녁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허드슨 강가를 따라 한 여인이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부랴부랴 카메라를 들고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방송국은 생방송을 긴급히 편성했죠. 그녀가 꼴이 나는 장면을 방송하기로 했던 겁니다. 린다 다운스는 무려 9시간 10분 만에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가 남긴 말입니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1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순례의 길 끝에서 팔 벌려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그 결승점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